오면서 이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이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깃도 산 또는 무깃도 언덕이라고 된 것을 이제 음역 우리말로 아마겟돈, 하르 무기도 또 하르 마게돈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음역을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가서 보면 장소 자체는 큰 성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이면서 대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한 2억 정도의 사람이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중도적 정도는 굉장히 광활한 평원이죠. 그런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거기에 많은 온갖 전쟁들이 다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딱 그 교통의 요지이면서 곡창지대를 끼고 있고 넓은 평원, 전차부대끼리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요 전쟁들이 다 그곳에서 있었죠.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도 그곳이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맞서서 싸웠던 것도 그곳이고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던 것도 그 부근이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장소도 그 부근이고 인류 역사도 보면 온갖 영국, 터키도 시작해서 프랑스 시작해서 심지어 몽고도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 전쟁에 져서 돌아간 게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하기를 역사상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린 적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예언했던 정도로 실제로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게 실제로 거기서 지금 뭐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기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무깃도 하면 전쟁, 전쟁하면 무깃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려졌던 장소죠. 인류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이 있게 될 장소로서 이제 무깃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이 환란이 이제 크게 달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표현되고 있는 이 악의 무리가 이제 짐승의 정부죠. 여기서 보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 사탄에게도 일종의 삼위일체 같은 이 세 존재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서 악의 무리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바벨론이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적에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저는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브라데 강은 전통적으로 이제 강대국들의 그 국방 경계선이면서 그들의 성을 지켜주는 큰 방어벽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도 그랬고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특별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 1차적으로 그 당시 성도 크리스찬에게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이 갑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든든한 이제 경계선 같은 거였죠. 이게 국경을 지켜주는 큰 거대한 강이 있으니까 든든한 경계선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이거 믿고서 안심하고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강물이 말라오면서 적군에게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손을 쓸 새도 없이 급작스럽게 망하게 되는, 환란이 임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있게 될 거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이쪽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안인들이 이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이제 침범해 들어왔던
이런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에 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한 적이 벨사살 왕 있을 적에도 그 수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적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 비밀 통로가 공개되면서 갑자기 무너졌던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경에 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종말이 이 악인들에게 종말이 갑작스럽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온다. 종말이 이들이 안심하고 있던 이들에게 도둑같이 급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이들은 어제도 나눴지만 특징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 속에서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라도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 길을 좀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섭리도 가운데 있는데 참 비극적인 게 이 악인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 오히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완악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저항하는 이게 악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나타날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데, 이 철저하게 짐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나타날 때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고개가 뻣뻣해지고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완악하게 발악을 한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특히나 이 말씀이 이게 사실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죠. 계시록 앞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왔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소위 교회 안에 속해 내가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들어볼 때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겼고 안전한 교회라고 여겼고,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당시에 최고 외모와 스펙으로 보자면 당시에 따라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진짜 보잘것없었고,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능력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적었고 재력도 적었다는 거죠. 가난했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네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네가 가장 빌라델피아 교회야말로 면류관을 가진 교회니까 다른 말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 기둥과 같은 하나님께 쓰실 거니까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최고의 그 안과 대학이 그곳에 있었고 안약이 개발됐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출신의 의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 주화가 유통이 될 정도로 당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고, 로마의 상원의원들이 입던 흰 옷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곳이었고, 엄청났죠.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 있는 그 교회였으니, 교회에 얼마나 날고 기는 의사부터 시작해서 직모, 제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부러워하던 부유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역으로 비꼬고 계시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로마 상원 의원들에게 옷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희는 벌거벗고 있구나.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최고의 안과 의사들이 날고기는 의사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너희들은 장유가도 같구나. 안약을 발린 눈부터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고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주고 계시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의 천년의 요새였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그 침공할 때 안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어느 날 그 비밀 통로가 너무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걸로 치고 들어와서 한순간에 함락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둑같이 지금 말림한 거죠.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했던 그 성이 무너지듯이 잠들어 있는 교회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이게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영적 장님된 것을 알지 못하는 일부 어떤 이게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서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스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일부 어떤 이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쫓으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처럼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지켰던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이렇게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것을 이 종말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지실 때에 완악함으로 발악하며 끝까지 이를 악무는 이런 악인들의 비극 이런 완악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깨어진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의 심판장으로 우리 앞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다볼 수 있는 지혜와 또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본다 하면서 보지 못하고 스스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면서 사실은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기쁨과 감격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176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